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만으로 보면 굉장히 간략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 감난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나 그 성전 뜰이나 거기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승천하셨다고요? 감람산. 그죠? 뿐만 아니라 본문 1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역시 성전이 아니고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우리 주님은 왜 성전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은 왜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예배당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지금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성전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생긴 바위나 의미 있어 보이는 나무 그런 아래를 지정해 두고 거기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불러내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자신을 위한 어떤 큰 신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비슷한 장막 세워가지고 백성들과 늘 함께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성막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요. 그 장소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변화, 또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성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또 나중에는 사라져 버려서 나중에는 이 성전이 건물과 장소와 의전의 핵심이 되고 말았죠. 성전 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 장소 그리고 의전 그런 어, 건물 이런 게 핵심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던 제사장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루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냐면 이들은 다 그 봉사하는 직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특권층이 돼버렸어요. 그 성전의 의미가 퇴색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싹 사라지니까 그 성전에서 섬기고 있던 그 사람들도 특권층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맞이하는 사람 없었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얼른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뭐 하고 있었습니까? 6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와가지고 성전 안에 막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 바꿔줬어요. 네. 당시에 그 사람들 사용하는 그 돈을 성전에서 쓰려면 그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이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분은 굉장히 좋았죠. 어디 감히 그 이방인이 쓰는 화폐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단 말이야. 거룩한 이 돈으로 환전해야지 하면서 돈도 바꿔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바칠 짐승까지 사고 팔았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돈도 바꿔줘야 되고 짐승도 막 사고 팔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휘두르시면서, 이 복음서에 굉장히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들어서 막 거기에서 막 그것을 휘두르시면서 그 안에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부터 해서 짐승까지 다 몰아냈지. 그지? 이렇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성전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딱 갖는, 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이 성전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참 마음이 다른 데 있었구나, 우리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대목인데 저 눈에 가시 같았던 저 예수가 이 끝까지 저렇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은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그들의 성전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강팍함이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의 시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신 이 말의 의미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 말의 뜻을 너무 막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기존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제도권 교회도 큰 의미가 없다, 그건 그냥 개혁해야 할 그런 대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도요, 이전보다 더 복되고 온전한 새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성전 시대의 특징은 건물이나 장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의 성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 몸에, 여러분, 머리와 각 지체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주님과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건물과 장소 중심의 신앙은요, 특별한 장소를 한번 다녀오면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건물과 장소 중심의 신앙은 주일에 정해진 그 시간에 예배당 한번 다녀오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성전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온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 100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는데, 다른 것, 우리 어떤 그것보다도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남기는 교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감람원이라는 장소가 가진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성전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도 성전이 아니고 이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본문 14절 보면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로지 힘쓰다 라는 이 표현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면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붙들어 맸듯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맨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봤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그 대형 한인교회에서 우리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에 거기에 이런 슬로건이 아무래도 뭐 현수막이나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만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신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역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필요와 성공보다 앞서서 더 많이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요. Receive power.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 리시브 파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의 그 아집과 게으름과 나태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즐기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거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거 막 결단해가지고 막, 이거 놓아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부숴야 되는구나 하고 막 이렇게 막 주먹이 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어루만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처럼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시작하신 이 새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 성전에는요, 정해진 질서와 경계가 뚜렷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여자들은 이방인의 뜰, 뭐 아예 그냥 이름을 그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렇게 이름이 딱 정해진 거기에만 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함께 모여있던 다락방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함께 있어요. 한 장소에 같이 있어요. 전혀 막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남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서로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다 의미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새 성전의 시대에는 직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분은 누군가를 높이려고 주신 훈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맡기신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 너무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뿐만 아니고 권사가 되고 이런 걸 다 어떻게 여깁니까? 승진처럼 여겨요. 승진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훈장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맡기신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전 성전 제도에서는 이 직분이 경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때가 많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반대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요, 그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봐야 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참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한데 이게 사람이 제일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도 그거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참 힘든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신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로 부르셨고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거든요. 우리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 아닙니까? 그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못 견디죠. 그죠? 멱살 잡아버립니다. 주님이 먼저 품으시고 내가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아들 보냈다. 하시는 그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먼저 품으신 사람 우리가 밀어내는 일 없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시대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만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일 기초에 뭐가 와야 될까요? 예수님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 제일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 중심, 예수님.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기도와 은혜 이 두 기둥이 탁 서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워져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이나 장소, 종교적 형식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머리로 모시고 몸의 지체처럼 주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 뭐 잘 이런 거 안 하는데 주여 삼창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여신 주님, 새 시대를 시작하신 주님,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선하신 우리 주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옛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새 성전의 시대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오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열어가신 새 시대의 성전, 하나님 그 중심 예수님 중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이 말에 반대하지도 않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우리의 강박함을 아시고 이런 우리의 한계까지도 아셔서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새 시대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 성전의 그 옛날에 하나님 그 신앙들을 다 벗어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물에 매여 있었던 신앙, 장소에 매여 있었던 그런 신앙,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었던 그런 신앙 우리가 다 벗어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그 머리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잘 모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하나님 남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심고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100주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은 번지를 했는데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의 모습들처럼 말씀 앞에 있지만 여전히 그 건물과 장소와 종교적인 형식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회 자리에 있지만 말씀 앞에 있지만 성령께서 일하고자 하시지만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태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무기력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식어진 그런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새롭게 덧입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묶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묶어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를 묶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게으름,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습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그거 이제 구경만 하지 말고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묶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길어 올렸습니다. 내 뜻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 두고 그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그 강박하고 우리 너무 게으르고 우리 너무 고집이 세서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손을 내젓고 머리를 저으면서 나는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런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성실하심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부르심을 날마다 부르신다고 해서 날마다 은혜로 대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날마다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나를 묶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에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다른 데 묶인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묶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묶일 때에 하나님 다른 것에 묶여있던 모든 그 매듭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집과 게으름,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성령의 그 권능으로 인하여, 성령의 그 힘으로 인하여,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 다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묶여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에 하나님 묶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억울해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부요하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묶여 하나님 방황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묶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 묶여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 되는 가정 그리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람만 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난 대신 서로를 품고 세우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새 시대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새 시대의 공동체 모습이 옛날 그 성전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중심이 되고 어떤 형식이 중심이 되고 장소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맡은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그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들이 모이는 곳도 서로 달라서 하나님 그렇게 구분되고 아버지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새롭게 시작하신 그 새 시대의 공동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과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시대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시대에 발맞춰 가는 하나님 우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참 버거울 때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 때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건조해져서 그 사람을 보면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판단하고 또 원망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왔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저를 위하여서 내 아들 보냈다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재판장의 자리 그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참 사람들이 갈수록 나누어지고 갈수록 하나님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누어집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이 또 나누어집니다. 세대 간에 나누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목제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임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임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사람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